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중 우리 시대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6가지 현상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징조를 다루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면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역병, 즉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이 말씀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기이한 질병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상수도 시스템에서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발견되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치사율이 3분의 1을 넘는 질병 X라고 불리는 끔찍한 신종 조류 독감이 발견되어 세계보건기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 중 하나였던 1918년 스페인 독감보다도 훨씬 높은 치사율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병들이 자연 소멸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각종 전염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빈도로 발생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인류의 거대한 두 종교, 즉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 간의 거대한 충돌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세계 지도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두 세력 간의 전면전을 의미할 수도 있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경고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갈등과 대립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세상에 가득한 폭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은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포악함, 즉 폭력은 마지막 시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폭력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왜곡된 신념을 퍼뜨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모든 이들을 파괴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나 더 치명적인 독극물을 이용한 대규모 테러 시도가 사전에 발각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이런 거창한 테러리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평범한 중학교에서조차 10대 청소년들이 갱단을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폭력을 일삼으며 심지어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에 중독되고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미워하시지만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날 세상은 폭력을 사랑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성적인 타락과 혼란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 특히 로마서 한 장은 한 사회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바로 성적인 문란함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본적인 경계선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최근 한 서구 국가의 여자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2명의 남학생이 출전하여 우승을 휩쓰는 일이 벌어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국가에서는 아동 성행위 로봇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으로 금지한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에 그런 끔찍한 것을 만들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시대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합니다. 로마서 한 장의 경고는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상실한 마음, 즉 버려진 마음입니다. 로마서 한 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할 수 없게 된 비뚤어진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최근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인류의 평균 지능 지수가 꾸준히 하락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첨단 교육과 두뇌 발달을 돕는 장난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역설적으로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실한 마음은 단순히 지능지수의 하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 도덕적 판단력의 완전한 마비를 뜻합니다. 오늘날 어떤 서구 사회에서는 자국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오히려 그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는 세력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지킬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실한 마음의 명백한 증거이며 자기 파괴를 향해 달려가는 문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모든 징조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반드시 다시 나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다른 모든 징조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다시 존재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다른 모든 징조들의 시급함과 현실성을 부여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부터 끊임없는 증오와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에만 250건이 넘는 대규모 테러 공격 시도를 막아냈고, 국경 너머에서는 화염연과 풍선이 끊임없이 날아와 이스라엘의 땅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테러 단체들은 이스라엘 침투를 위해 바다 밑으로 땅굴을 파고 최첨단 미사일을 개발하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는 테러리스트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 이스라엘을 향해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가 자국의 국경을 침범하는 세력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상식적인 증오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대 민족에 대한 이유 없는 미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에 사탄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6가지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염병, 전쟁, 폭력, 성적 타락, 상실한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이스라엘의 존재. 이 모든 징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더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소망을 잃어갈수록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서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분별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